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으로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짧은 서신서 중 하나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은 요한이서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특별히 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란 무엇이며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요한이서 7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사도 요한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세상에는 미혹하는 자들, 즉 속이는 자들이 많이 퍼져나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1세기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쇄된 성경이 각자의 손에 들려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구전으로 혹은 소수의 필사본 편지들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신적인 존재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는 그저 평범한 인간이었고 세례를 받을 때 신적인 영이 잠시 머물렀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떠나버렸다. 이와 같은 주장을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겨누는 매우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인간, 즉 성육신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그분이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없으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분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할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속이는 자여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믿음, 그리고 진리를 위해 애썼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경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쩌면 1세기보다 더 교묘하고 세련된 형태로 진리를 왜곡하는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적인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공격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의 진리도 맞고 나의 진리도 맞다는 식의 상대주의가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관용하는 것이 지성인의 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모호하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발견하는 어떤 신비로운 깨달음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적인 합의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만들어지는 개념도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드러내신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절대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최종적이며
완전한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런 절대성과 유일성을 불편해합니다.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복음의 핵심 진리를 흐리며 세상의 입맛에 맞게 기독교를 변형시키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최신 유행을 따르듯 시대 정신에 맞춰 신앙의 본질을 바꾸려는 트렌디한 무지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사도 요한의 경고는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첫째, 우리의 수고를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 열정이 식고 신념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은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갑니다. 이는 마치 불타는 장작더미에서 홀로 빠져나온 장작개비와 같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서로의 열기로 뜨겁게 타오르지만 혼자 떨어져 나오면 이내 연기만 피우다 차갑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낙오하는 것,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꾸준히 머무십시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마치 더 앞서 나가는 것처럼 더 수준 높은 영적 지식을 가진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낡은 것으로 치부하며 새롭고 발전된 무언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를 넘어 앞서 나아가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배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했듯이 우리는 매일 서로를 격려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안전망과도 같습니다. 혹자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방패 삼아 신앙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인내를 통해 구원을 이룬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이지만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셋째, 거짓을 퍼뜨리는 일을 돕지 마십시오. 10절과 11절은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여 모든 이단이나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순회 교사들은 성도들의 환대의 의지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누군가를 집에 들이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환대하는 것은 그들이 퍼뜨리는 악한 일, 즉 영혼을 파괴하는 거짓 가르침에 동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검증되지 않은 이단 사상이나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온라인에서 공유하거나 전파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선 안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지만 거짓까지 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종이와 먹으로 더 많은 것을 쓰고 싶었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이야기하며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이 짧은 편지는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감정이나 개인적인 체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진리에 뿌리내린 고백적 신앙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세 단어였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심의 표현을 넘어 나사렛 예수가 곧 구약의 야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백해온 우리 믿음의 핵심을 담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은 특정 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인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진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속이는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온전한 상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